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이 있었습니다. 이때 전 재산을 잃은 사람들이 있었고요. 반면에 백만장자가 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과연 이들의 차이는 뭐였을까요? 자, 두 번째, 비전에 집중하라입니다. 96%의 사람들은 공급에 집중하는 반면에 4%의 사람들은 비전에 집중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르심이라 하면 전임 사역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특별한 인도를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비전에 집중한다라는 것, 소명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부르심이라고도 얘기하기도 하는데, 특별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각 사람의 은사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목사, 선교사뿐만이 아니라 사업가, 조종사, 엔지니어, 운전사, 배우, 감독, 국회의원이나 교사 등과 같이 은사에 맞게 사회에 기여하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을 이제 부르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을 발견하고 매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온 마음을 다해 부르심의 일을 하고 있으면 우리가 하는 일이 바로 예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비전이 얼마나 중요한가?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잠언 29장 18절에 나와 있고요. 내 백성이 지혜가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호세아 4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비전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 백성이 멸망하고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람이 멸망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돈이라는 것은 비전을 이루는 수단일 뿐 돈이 없어서 백성이 망한다라는 성경 구절은 없죠. 공급이 되지 않아서 백성이 망한다라는 이야기는 성경 그 어느 구절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비전이 있으면 공급은 따라온다라는 원리를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96%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비전을 성취해주며 단지 돈을 위해 일하는 반면 4%의 사람들은 비전을 위해 일을 하고 돈을 벌고 자신을 위해 일을 합니다. 96%의 사람들은 돈이 중요하고 그들은 돈을 위해 일을 하며 하나님은 자신에게 더 많은 돈을 벌게 해주는 수단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4%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돈은 그들의 종이고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을 성취하기 위해 일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이기 때문에 돈은 하나님이 주신 삶의 목적과 부르심을 이루기 위한 그들의 수단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고유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이 땅에 두셨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많이 사랑하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우리에게 분명히 계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데이빗은 아버지의 조언을 통해 사업을 시작하고 운영해서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주고 돈을 사용해서 아프리카의 영양실조 어린이들을 지원하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하는 일을 왜 하는지 마음에 분명한 이유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빌은 아버지의 지혜로운 조언을 받지 못했죠.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했고 또 연봉을 8천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괜찮죠? 그런데 새 집, 새 차, 많은 가전제품을 샀고요. 매달 대출금과 할부금,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하기 위해 그는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태국 아이들을 성노예로부터 구해내는 자선단체에 대해서 듣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후원을 결단하고 싶었지만 매달 대금 결제로 돈을 다 써버렸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이지만 돈이 없어서 할 수 없다는 사실에 그는 늘 슬퍼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데이빗은요, 어땠죠? 항아리를 분산해 돈을 따로 관리했었죠. 아프리카의 영양실조 어린이들을 도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통장을 따로 관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선하고 좋은 일에 돈이 없어서 하지 못하는 것에 안타까워만 합니다. 그러나 사실 실은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있는 돈을 청지기적 사명을 가지고 잘 관리하지 못했던 거죠. 우리는 안타까워하고 슬퍼하는 것으로는 이제 그 어떤 것도 어떠한 도움도 줄 수 없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비전에 집중하라 두 번째 비결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공급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비전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과 부르심을 발견해야 합니다. 돈에 따라서가 아니라 부르심에 따라서 직업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 부르심과 비전을 추구하고 공급이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을 우리는 기대하면 됩니다. 공급에 대해서 지난 시간 손해의 낭만이라는 책에서도 잠깐 다뤘죠. 복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었죠. 연합한다는 것은 나는 가지요 나무이신 하나님께 딱 붙어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필요에 맞게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배가 되는 것에 투자하라. 창세기 1장 28절에는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해 땅에 가득하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기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한다라는 게 바로 열매를 맺고 배가 한다라는 거죠. 배가 한다라는 게 뭔가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받기 때문에 돈이 배가 되죠. 그러나 돈을 빌리면 이자를 내기 때문에 돈을 잃게 됩니다. 96%의 사람들은 없는 것, 가지지 못한 것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4%의 사람들은요, 가진 것에 집중합니다. 있는 것에 집중하고요. 금액은 중요하지 않아요. 크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작은 액수로 시작할지라도 그것이 배가 될 것을 기대합니다. 0에 무한대 하나님의 능력을 곱해도 0입니다. 그러나 아주 작을지라도 1에 무한대를 곱하면 무한대가 될 수 있죠. 바로 이러한 원리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온유한 자에 대해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복이 뭐냐?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은요. 저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많은 능력이나 자원이 있지만 그것의 일부만 사용하기로 자발적으로 제한하는 사람입니다. 다 쓰지 않고 여유를 남겨놓는 사람. 이러한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은 어떠한 결과가 있냐?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겁니다.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이 있었습니다. 이때 전 재산을 잃은 사람들이 있었고요. 반면에 백만장자가 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과연 이들의 차이는 뭐였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요. 빚이 있던 사람들은 빚을 갚지 못해 집이나 소유물이 압류를 당하게 되고 그것이 경매로 넘어가 헐값에 넘어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누가 샀냐? 아마도 빚이 없고 현금의 여유분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성경에서 말했던 온유한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은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6%의 사람들은 빚을 지기 시작하며 돈에 있어 온유하지 못하게 되고요. 그 돈을 벌기 위해 이제 하나의 직종으로 안 되죠. 2개, 3개의 직업을 갖게 되면 이제는 돈에 있어 온유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시간에 있어서도 온유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결과 가족에게 여유분이 없어지겠죠. 그러면 당연히 관계에 있어 여유분이 또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했죠? 돈에 있어 온유하지 못한 것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결국 관계의 빚까지 지게 되고요. 그 다음은요. 끝일까요? 어느 때가 되면 그 관계로 인해 스트레스가 생기겠죠. 많은 시간 일하며 먹지도 못하고 잠도 자지 못하고 결국에는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까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요.
건강의 빛까지 지게 되죠. 이것이 바로 악순환입니다. 건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또다시 돈을 벌기 시작하죠. 이렇게 계속 악순환이 반복이 됩니다. 우리는요, 온유함의 명예를 매면 우리 영혼이 평안과 안식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온유함의 멍에를 메면요, 우리 영혼이 평안과 안식을 얻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배가 되는 것에 투자하라. 세 번째 비결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배가 되는 것에만 투자하라. 가치가 절하될 것을 사기 위해 결코 돈을 빌리지 말고 빌린 돈의 이자보다 훨씬 더 돈을 벌게 해주거나 가치가 증가되는 것이 아닌 것에 투자하기 위해서 결코 돈을 빌리지 말라. 재정 영역에 있어 하나님 한 주인만 있게 하라. 온유함의 삶을 살고 삶의 중요한 영역에 여분이 있는 삶을 살라. 지난 시간 손해의 낭만이라는 책에서도 이 여분이 있는 삶이 얼마나 우리 삶에 있어서 중요한지 배웠습니다.